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시 주네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계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본문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이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더 좋아하는데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평화 이걸 많이 내세우지 않습니까? 남북이 뭐 속은 하나도 같은 게 없는데 그냥 프랑카드만 내걸고 평화 뭐 화평 이렇게 하면은 뭐 성명서만 발표하면은 다 이게 평화가 온 것처럼 겉만 번지르하게 싸발라 놓고 속은 하나도 합쳐지지 않는 건데 아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엄청 답답하고 이 속임수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6.25 때도 그랬고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평화 남북이 뭐 서로 아주 평화로운 것처럼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러놓고 바로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반대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라는 게 뭘까요? 하늘의 그 복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천국에 대한 복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이 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부적으로 전체가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걱정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근데 그 불을 던지러 왔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한 가정에 이제 불을 던져 가지고 그 집에 뭐 딸이나 아들이 예수를 믿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유교적인 그 풍습에 따라 가지고 과거서부터 내려온 풍습에 따라 가지고 그 완고한 집안이 있어요. 그냥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너 뭐 네 종교는 네 종교고 그렇게 나가려면 나가라 이렇게 하는 집안도 있지만은 아주 완고한 집안이 있어요. 뭐 대원군처럼 그냥 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 집안도 있어요. 막 그냥 막 칼로 막 이렇게 허벅지를 찌르면서까지 그 가족을 그 예수 믿는 것을 박해를 하는 경우 뭐 이 간증을 들어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 아예 죽여버리잖아요. 성경만 들고 다녀도 죽여버리잖아요. 그 이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념이 하나는 마귀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을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복을 주되 풍성히 준다 그랬습니다. 풍성히 준다. 근데 마귀는 그 반대로 우리에게 멸망시키러 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그런데 그 방법은 마귀는 먼저 평화를 외쳐요. 평화 다 끝났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화평에 이르기까지 그 복잡한 그 분쟁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마귀는 화평을 겉에 싸발라 놓고 속으로 야곱야곱 해가지고 이제 저 반대자들을 다 쳐 죽이는 거죠.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분쟁을 통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이제 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의견이 이제 서로 나뉘다가 이제 그러면서 뭐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사랑을 전제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제 그 방법으로 설득시켜 나가는 거죠. 그야말로 평화의 방법으로. 그러나 북은 평화라고 해놔놓고 총칼로 들이대 가지고 그 자기네 이념으로 강제로 바꾸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이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너의 자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민주적인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방법은 말은 민주주의. 전 세계 좌파들은 거의 다 이제 민주당이라 그래요. 민주당. 저가 민주주의 외치죠. 근데 그 민주주의는 실제로 자기들의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한 그 민주주의 그냥 입에 구호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속임수입니다. 그러면서 폭력을 또 뭐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반대자들은 저들의 이념에 합하지 않으면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다 이렇게 선합니다. 속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내가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렇게 아예 예고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다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화평이 오는 거죠. 사상적 이념이 다른 거죠. 신앙 사상이 하나가 되니까 이제 그 집안이 이제 진정한 이제 행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의 길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이라는 거는 칼이 아닙니까? 칼로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좀 더 이거는 이게 검이라는 거 분쟁을 이제 뭐 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념이 다르면 집안 식구죠. 그 왕관 유교 집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누가 예수 믿는 자녀가 나오면은 이제 너하고 나 우리 인연 끊는데 호적 팔아. 그리고 뭐 집에 쫓아내는 경우도 옛날에는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집안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3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원수,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고,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념이 다른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 따라가지고, 그럼 나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거 이제 포기할게요. 그냥 아버지 하자는 대로 따라갈게요. 어머니 하자는 대로 따라갈게요.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요건 반대로 아들 딸은 안 믿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믿는 거. 요건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요즘 뭐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 보면은 어른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은 다 과거에 6.25 경험도 있고 6.25 바로 직후기 때문에 반공사상이 잘 교육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북한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정교조 세대들은 그걸 몰라요. 그 뭐 전쟁이 일어난 지 한참 됐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전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좌파 정권이 이거 뭐 시키는 대로 그 텔레비 나온 대로 그대로 다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이나 TV나 뭐 이런 모든 잡지나 포털이 다 좌파가 장악을 했는 상황에서 애들은 그걸 뭐 우리 어른들은 이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걸 안 보더라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신문을 읽어도 행간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 글자 그대로를 안 믿고 이 말은 무엇을 뜻한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읽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정교조 세대들은 그냥 교육시킨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군대 안에도 이게 뭐 붉은 물이 잔뜩 들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뭘 바로 보는데 아들 딸은 바로 보지 못하는데, 이런 것도 나보다 더 잘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더 바른 생각을 하는데 딸과 아들은 세상을 삐딱하게 본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자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딸과 아들이 하고 이제 우리는 늙으면 그만 죽으니까 그냥 니들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러고 그냥 그 이념에 대해서는 그냥 딸 아들 하자는 대로 양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그 옳은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분명히 죽는 길이 나오고, 그런데 잠시 쏟고 있는 것 뿐인데 그걸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는 그들의 자식들까지 다 이제는 뭐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또 보면 38절에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간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뭐 억만 가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짊어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믿어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내게 합당하지 않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몫에 태인 작은 십자가.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지만 우리 개개인은 예를 든다면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들을 다 믿게 하기까지 그 자기 고통의 나날이 되는 거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사상 따라 그냥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그 생각들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려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힘든 거죠. 그러나 그렇게 다 이기고 나면은 가족 구원을 다 한 거죠.
가족 구원하게 되면 자기가 나가는, 예를 든다면 회사다, 또 자기 공동체에 속한 데서 자기가 부지런히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뭐 수 없는 반대에 부딪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거룩한 일이죠. 거룩한 십자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은, 목숨을 잃어지면은 하늘나라에 오히려, 합당한 건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배 12척 남겨두고 하늘에 대고, 이제 그 뭐 예수님도 뭔가 하늘에 참 신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믿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기도를 해서 이제 그 12척이 있는 것도 뭐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자기도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죽지 않을 것이고, 또 죽음을 겁을 내면 오히려 죽게 된다. 성경의 사상이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성경의 사상도 그래. 내가 죽을 각오로 전도하고 죽을 각오로 예수를 믿으면은 죽지 않고 실제로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게 우리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뭐 총칼 앞에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공산당도 그랬고 뭐 그런 실례들이 많죠. 제가 아는 우리 실례가 북한에 이제 남북으로 이제 북한이 소련이 들어오고 남한에 미군이 들어오고 이럴 때에 북한에 아주 이제 우리 동족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뭐 거기도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김익두는 항해도 안악 사람인데 거기에 이 사람이 그 안악 장터에서도 유명한 아주 깡패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장터에 나가는 사람이, 장터에 다니러 가는 사람이 오늘은 김익두를 장터에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돌을 이렇게 이제 가는데 성황당 같은 데다 돌로 이렇게 뭐로 비는 신용을 하고 간다. 그만큼 아주 김익두의 그 포악한 성격에 이제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 뭐 당한 거죠. 그리고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이제 나중에 예수 믿게 됐는데, 믿고 난 다음부터는 뭐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뭐 아주 대한예수교 장로의 전국 총회장까지 지냈었고, 그리고 이제 남북이 분단된 다음에는 자기 교회를 담임하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공산당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예배 새벽 기도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축창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뭐 이게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공산당은 비단포에 똥을 싸놓은 것 같다. 비단포에다가 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짜매 놓으면은 이게 겉은 비단
같은데 속은 똥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공산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이쁜 것 같은데 실전 속은 다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 찬 게 공산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격이 과격한 그 깡패 성격이 있었던 사람이 그 성격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 자기 목숨 돌보지 않은 게 그냥 한번 자기가 변화된 마음에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뭐 믿겠다 뭐 아유 나 안 믿겠다고 이런 말 하고 살아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이분이 교회는 이제 그렇게 아주 막 그런 사람 가르치기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도 거의 다 순교를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죽창으로 앞에를 뒤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덩어리를 찍었다든가 그래. 찍으니까 뒤로 이렇게 자빠지면 또 앞에다 또 찍고 앞으로 꼬꾸라지면 또 뒤로 찍고 이렇게 뭐 7군데인가 뭐 10몇 군데 그렇게 내가 그 책을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죽창에 찔려 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이분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아주 흔들림이 없는 분이죠. 그래도 그는 그 죽음이 그 자기의 죽음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는 자기는 이제는 영원한 삶에서는 이제 뭐 자기는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서는 이제 자기는 해방된 거죠. 그 순간은 고통이었지만 오늘날 이 뭐 공산당들이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6.25 때 이런 예도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아다니. 이거는 내가 어디서 뭐 그냥 들은 얘기인데 어떤 책 같은 데도 보긴 봤는데 이제 뭐로 공산당들이 이제 6.25가 돼 가지고 이제 뭐 다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와 가지고 이제 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땅바닥 태기 치고 이제 이거 이제 밟고 지나가거나 춤을 뱉으라 그러는데 이제 총불을 들이대니까 이게 뭐 무서우니까 뭐 춤을 뱉거나 밟거나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그 맨 뒤에 이제 오는 할머니는 그 사진 그 들은 그 유리 속에 있는 사진의 그 유리 위에 있는 침을 그 자기 치마자락으로 이렇게 다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지나가니까 그 공산당이 오히려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 할머니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거는 그런 식으로라도 옳고 그름이 밝혀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남한의 간천만 해도 뭐 옛날에 항장예비가 5만 명이 된다. 근데 지금은 10만 명 넘은 것 같아요. 뭐 전부 다죠. 그냥 자생적 좌파들, 빨갱이들도 있고 뭐 실제로 지령 받아 움직이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엄청 많은데 지금은 뭐 정권까지 이제 완전히 작용화돼서 찬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과거에는 이런 지금 예수 믿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뭐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것도 상당히 이거 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설교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걸 해도 뭐 법적 절차를 밟고 하지만은 조금만 더 지나면은 그냥 북한처럼 그냥 막 죽이는 경우가 이제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지금 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제대로 된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지켜내야 돼. 위기지만은 이 위기를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이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되도록 전부 교회들이 다 잠자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교회들이 이제 조금 깨닫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깨달은 교회는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남 70%가 아직 이게 교회 안에 이 목사, 장로, 전도사 안에 뭐 신학대학교 안에 이게 이 붉은 물이 잔뜩 들어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래도 우리가 신실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걸 교회 안에다가 다시 여기 뭐 김익두처럼 또는 내가 가정에 불을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우리 예수님이 심정으로 가정을 이렇게 각자 맡은 자기 가정만 이렇게 구원시켜도 사람들이 붉은 물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와요. 저도 뭐 제 조카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뭐 전부 보면은 걔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속이 천불이 나요.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이제 뭐 자꾸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뭐 아예 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이 공산당 수법이 그렇잖아요. 무조건 그냥 뭐 어떤 공식으로 그냥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 거. 이 세뇌가 아주 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걸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좀 이럴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잘 가르쳐 바로 세워놓아야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이 70년 동안에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북한은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미국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면은 옛날 부시 때 그걸 사진을 보여준 것 같아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가 국무장관인가 이제 대한민국의 사람이 미국 갔을 때 그 지구를 찍은 사진 중에 거기 대한민국 이제 전도가 이렇게 전체가 나오는데 반은 갈라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북한 쪽은 깜깜하고 평양에만 불이 조금 반짝거리고 남한 전체는 뭐 환하죠. 그게 이게 공산주의로 하면 이렇게 멸망이 돼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면 이렇게 붕이 발전되는데 이것만 봐도 뻔한 건데 세뇌 교육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이들은 뭐 지내들어요. 자, 보십시오. 이대로 가면은 우리의 이념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성경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성경을 독파를 해가지고 이제 뭐 감옥에서 영어도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5년 동안의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죽을 고생을, 그때는 이제 뭐 고종 황제 밑에 있었을 때니까 거의 사형 선고 받은 상황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구할 그 구상을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걸 이제 건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반대가 됐죠.